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도 다 젊으셨을 때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도 하시고 이제 기름 부음 받아 목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옛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았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있었어요. 그때는 다 은혜 받은 감격, 이 감격이라는 게 감격, 은혜의 감격. 이 감격이 이게 비극이에요, 사실. 은혜 받아서 이 표를 막 기쁨과 소망과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막 감격해서 그때 뭐가 나와요? 늘 울어도 그는 눈물로서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냥 우는 게 있는 운. 저도 그전에 처음 은혜 받고는요 3년 동안을 운부대였어요. 3년 동안을 자간 그전에 서울의 전철, 지금은 전철이지만 지하철, 그땐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 전철, 그냥 이렇게 한 대씩 하는 전철, 버스처럼 시내 전차길이 있어요. 그 전차를 타고 저도 그 전차 타게 되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서울서 제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과를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그때 성령 세례 받았거든요. 그때 그 은혜 받아가지고 이 감격이 계속, 근데 전차 안에서도 울고 길에 가면서도 울고 골목골목 다니면서도 막 전도하면서도 울다가 막 눈물이 날 때는 전도를 못하고 저쪽 골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한 번은요, 그 광화문 네거리를 조금 지나서 거기 보면 무궁화 빵집이라고 있어요. 무궁화 빵집.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근데 무궁화 빵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빵 냄새가 얼마나 먹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한양대학교 2학년 때 왕십리에 우리 한양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행당동이라고 무학여고 있는 그 앞에 동네에 조그만 집에 하나 밥을 얻어가지고 제가 하숙이 아니라 자취했어요. 자취. 내가 밥을 해먹는 거예요. 근데 밥을 해먹는데 뭐 밥도 맛도 없고 반찬도 없고 해먹을 수도, 그 밥 한 번 해놓으면 어떤 데 3일씩 가가지고 그냥 또 버리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배를 고픈지 그러다가 제가 은혜 받고 배도 고픈데 그 광화문 빵집 무궁화 빵집 앞을 지나는데 막빵 냄새가 막. 근데 그때 내가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예수님이 더 나한테 좋은 거야. 저 빵이 더 좋아. 그거 비교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그걸 비교해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니까 빵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써지고 그 무궁화 빵집 앞에서 막 제가 울었어요. 예수님 생각. 그러면서 그 가던 발걸음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나중에도 이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감정도 조금씩 할 겁니다만은 참 제가 우리 어머니는 38년 동안 불공을 하는 바람에 그 절에서 안수 집사와 같이 보살이 되고 보살은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예요. 근데 어머니는 보살이지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믿으셨지. 그런 집안에서 나 혼자 이제 성령 받고 거듭나가지고 막 핍박도 얼마나. 근데 좌우간 근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13년을 기도했어요. 13년.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예수님께다가. 근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어머니는 여자 장로가 되셨어요. 놀랍죠? 아버지는 예수 믿고 아주 편하게 천국을 가시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간섭을 나오는 게 저도 천국 갔다 왔지만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시는 걸 제가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찬송을 부를 때 아버지가 누워서 그때 돌아가실 때
이야, 나는 처음 봐서 목사가 사람 이 장례식을 많이 제가 이 집례를 하잖아요. 결혼식 주례도 하고 장례 다 하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장례 집례를 했지만 아버지같이 어디서 돌아가시기지는 와 웃으면서 웃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천국이 보여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야, 그러면서 머리맡을 가리키시는데 그 머리맡에 뭐가 있길래 손가락질을 하고 손도 이렇게 똑바로 펴질 못하고 이렇게 꼽을 친 사람 기운도 없어. 거길 쳐다보고 자꾸 웃는 거야. 웃는 거야. 거기 누가 와 있어요?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 직전에 천국 가는 분들은 누가복음 거기 16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천국 갈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반드시 천국 가는 분은요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오니까 반갑죠. 저 하늘나라 가면은요 예수님도 보지만 천사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천사를 볼 때 그렇게 반가워요. 예수님 볼 때는 반갑지만은 않아요. 두려워요. 두려워. 그 달라요. 그 권위가 달라요. 권위. 천사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천국론을 한번 할 때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천국론도 할 겁니다. 이 순서대로 제가 같이. 그러니까 지난번 처음으로 오셨고 오늘 두 번째 참석을 하시는 건데 이 순서대로 들으시면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지금 서론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그래서 지난번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본문이었죠. 거기 보면 영생은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죠. 그리고 유일 꼭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셋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계시는데 하나. 그분이 누구냐? 참 하나님인데 그분이 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난번 첫 번날을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건 구약 시대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받았건만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 지식이 없다는 말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도 보면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다 그래요. 그 지식이라는 것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안 내고 인간의 감정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교회도 그렇고요. 이 기독교 기관에 기독교인들이 거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전부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따라하는 열심.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 하는 내 백성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신자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통틀어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들한테 넘어가고 그런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세계도 없죠.
사람이 이단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말씀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참 무식해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단자들 이제 상대 다 했습니다. 딱 들어가보면 무식해요.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이단이 됐구나 하고 내가 찔러줍니다. 당신 이걸 몰라서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이단이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나라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둘씩 댕기잖아요. 미국은 둘씩이 어떤 때 4, 6 혹은 20명까지 막 이렇게 깨부리게 여호와의 증인. 제가 어떤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어요. 이 오라고 내가 불러요. 그럼 21명이 우르르 몰려와요. 몰려와가지고 내가 또 바이블 좀 달라, 성경 같은 거 달라. 그러면 그 이단들이 다 성경 가지고 댕기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영어 성경을 내가 빼가지고 내가 찾아서 읽으면서 찾아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찾아서 읽어봐. 그 뭐라고 써있냐? 그랬더니 그 이단 백인이 읽어요.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이제 헬라어를 두나미스, 영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 폭탄, 이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거기 내가 누구요? 누구? 예수님이죠. 그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언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랬냐. 그렇죠? 신약시대는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 증인이 돼. 예수. 근데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거 딱 그거 하나 가지고 거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자, 봐라. 그래서 컴페어를 해봐라. 비교해봐라. 지금이 어느 시대냐?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성령 시대 아니냐? 예수의 증인이지. 너희들 예수 증인이 안 되면 지옥 가, 천국 못 가. 그래서 오늘부터 바꿔, 예수의 증인으로. 그러니까요, 한국 여호와의 증인들 같으면 이단들은 고집이 세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무식하고 끝까지 우깁니다. 이 한국 이단들은요. 근데 미국 이단들은 좀 달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20여 명의 여호와의 증인 중에 몇 사람이 내 옆으로 와요. 오더니 여기다 대고 땡큐 고맙다. 그래서 내가 가프레시 고맙다. 너도 축복받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날 보고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냐? 그래서 내 이름 영어로 대주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you pastor. 목사님, 교회가 어디냐? 저기 있다. 주일날 와라. 우리 교회는 한국말로만 설교를 안 하고 영어로도 해요. 영어로 하고 한국말하고 영어. 왜냐하면 미국인도 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한국말만 미국 사람들이 영어 설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한 3마디 정도 설교할 때 1마디는 영어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인들이 목사님 미국 사람들 예배 따로 봐주세요. 따로. 우리끼리 또 따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배를 이제 세퍼레이트 이제 분리해서 따로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이단들이요 성경 말씀을 사실상 더 몰라. 여기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큰 교회 건물들을 막 전부 이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성경 해석이라는 걸 너무 잘못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다.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의 신부가 아니다. 손님이라는 게 손님. 예수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초청받은 손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얼핏 보면 그런 것까지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바로 신부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영적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신부로서 단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같은 데도 보면 우리 신부가 입을 세마포, 이 결혼식 때 입는 세마포,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고 나와요. 옳은 행실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옳은 행실. 말씀을 믿고 행하고 믿고 행하는 게 세마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신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의 말하자면 신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신자.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근데 그 이단들이 너무 하나 그 한 두 분의 말이 그거 하나 붙잡고 자꾸 나와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지금 제가 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 감격,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찾아야 돼요. 이게 처음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보고 너의 처음 은혜를 다시 찾아.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찾아. 그걸 끝내 못 찾으면 그 촛대를 거기서 옮기라. 촛대가 옮겨지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촛대가 불이 켜져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간판 붙였다고 거기가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운물물과 같이 생수가 터져 나와야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약시대 때 가는 데마다 운물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딴 사람들은 죽어라고 파도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운물을 막 자꾸 뺏고 그것 때문에 전쟁도 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물이 나오게 했다. 그게 뭐냐? 교회 빌딩 얻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이 목회하는 교회에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데가 그 교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영적으로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셔요. 회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다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찾으라.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십니다. 반드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집에서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은혜의 회복.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찬송 부르든지 기도만 하면 계속 혼자 막 울어요. 그 우는 게 뭡니까? 이 눈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진실이 있죠.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눈물 속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으로 잠깐 생각하고 오늘은 두 번째 날을 맞이하겠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3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27절을 제가 합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 계속해서 교독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는 다시 알면 없느니라. 그 다음에 29절 제가 합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되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중에 어떤 면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33절 다같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산만함을 인하니 내가 사람이여 자칫 하나님이라 하느라. 보세요. 지금 요 말씀 속에서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은 내 양은 그렇죠.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양.
주님은 목자잖아요,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인데 이 참 목자, 지금 세상에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목자는 그냥 영혼 사냥꾼들이 많아요. 이게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사람 영혼을 사냥질하는 거예요. 지금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가면 그건 이들의 소굴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많은 이 목자라고 자칫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은 아니지만 이제 거기 싹군도 있고 거짓 목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목자 중에도 아주 참 목자. 당신이 세우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양들을 먹이시는데 그들의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목자 되시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려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음성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전하는 걸 듣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그 음성과 가깝게 지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주님의 양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저희를 알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목자는 나를 알아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죠. 그러면서 저희는, 그런 사람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데가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은 예수님이 가게 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에 와라. 그러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냐. 영원히 멸망하는 곳은 지옥인데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 손에서 마귀들도, 사망 권세가, 어떤 조주도, 이단들도 뺏어서 못 간다. 예수님 손에 붙잡힌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예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손에 붙잡혀야 돼. 이게 붙잡혔으니까 내가 깜깜하게 내가 이게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포로에 행복한 사람이 그 사람.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 참 귀한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즉 예수님의 아버지가 Heavenly Father,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이 만유라는 모든 피조물 전체만 만유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러므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전능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근데 거기 30절에 귀한 말씀이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당신 자신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나. 여러분, 하나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보통 사이가 좋으면 하나라고 좀 말할 수 있죠, 세상에서. 아니, 우리는 말이야, 우리 가족이 다 하나야.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고. 그런 하나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 즉 일체예요. 일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라고 해도 일체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그러니까 부부 일심이다. 부부 뭐 일심동체니 뭐니, 그래도 이혼하면 남이야. 이혼하면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가 깨질 수 있어.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서로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 또 이별도 할 수 있고, 또 원수가 되는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참 하나, 일체. 그 영원토록 나눔이 없고
의견 충돌이 없고 다툼이 없는 미움이 없는 영원한 사랑. 그러면서도 하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그때 돌을 들었거든요. 예수님 죽이겠다. 이 사람이 이게 이거 참남대구나. 아니 지가 사람인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아니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자기하고 하나다. 하나님을 보고 자기하고 하나다. 사람인데 이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참담된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출생이 달라요. 출생 방법. 나신 게. 우리는 땅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내 부모가 나를 낳고, 그래서 우리는 성이 있어요. 저는 김씨인데 우리 아버지가 김씨고 우리 할아버지가 김씨고,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나왔다는 건 아담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이 없어요. 처녀가 났어요. 처녀가. 전혀 없어. 예수님의 성이 하시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라. 주 예수라고 주시요.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카네, 성령으로 인카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그 앞서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천사가 그 요셉에게도 가르쳐 줬어요. 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직접 가브리엘이 계시해 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는 성령.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내가 출생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봐도 사람, 이쪽으로 봐도 사람의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 사람의 아들 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 잘못 믿고 있는 성경하고 틀려요. 그럼 원죄 없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산단 말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성경에 없는 소리를 천주교에서 해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한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이 계집종, 계집종,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춰서 계집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정녀 마리아가 원죄가 있고 물론 자범죄도 있겠지요. 자기가 또 지은 죄. 그래서 이 죄인 아닙니까? 죄인. 근데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성령. 성령은 누구요? 성부, 성자의 영이요. 그러니까 성부의 영, 아버지의 영도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되시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 여러분 심은 대로 나죠. 심은 대로. 콩 심으면 콩 나죠. 팥 심으면 팥 나죠. 참외 심으면 참외가 나오죠. 수박 심으면 수박이 나오죠. 사람을 심으면 사람이 나오는데 성령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심었더니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은 사람이지만 엄마의 몸을 이렇게 입고 남았지만은 그는 영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로되 티끌만큼도 원죄도 없는 아주 깨끗한 의인으로서의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하고 또 틀리잖아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나오셨으니까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의인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우리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장로교단에 목사님들이 저 강원도에 어디 큰 호텔에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한다고 어떤 목사님이 나를 거기 가서 같이 목사님 좀 참석해서 식사도 하고 그러자. 그날 마침 내가 시간이 있어서 갑시다. 그분 승용차에 내가 옆에 타가지고 쫙 거기에 정말 그냥 이렇게 초청받아 같이 갔어.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죠. 그래도 제일 늦게 왔으니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듣고 있는데 거기서 칠판이 나와서 그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석가모니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텐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를 않았다. 그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잘못된 틀린 말이에요. 그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또 다른 사람이 죽었어도 안 돼. 누구를 해야 되느냐? 그 이름이 예수래야 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곧 자기 죄를 저희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신. 이름이 예수래야 돼. 예수. 석가모니는 안 돼. 맹자도 안 돼. 소크라테스도 안 돼.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또 있지요. 사람들 중에도. 그러나 그 이름이 같아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나온 자 중에 예수예요. 그 이름이 그래야 그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되는 속죄. 속죄라는 말은 죄를 없이 한다. 이 속이라는 말은 없이 할 속자입니다. 죄를 없이 한다. 속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덮어놓고 십자가만 그냥 못 박혀 죽으면, 그럼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내가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래. 어떤 사람들은 우쭐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십자가 지고 자기가 총대 맨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100번 1000번 우리를 위해서 죽어도 우리 죄가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 왜? 그 사람들 속에는 자기들의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자기 죄도 해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 우리의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 원래는 마시아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말은 마시아, 하마시아는 건 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분, 이 구세주는 딱 한 거예요. 딱 한 거.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잖아요. 일체예요, 일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그 많은 계명들을 그들이 배우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것만 배웠거든요. 맞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신약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신데 삼위 자체가 한 분이래요. 하나.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믿기가 쉬워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나. 예수 믿으면 자기 죄를 회개하면 용서도 받고 또 성령 받고 거듭나고 또 방언 은사도 받고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간대. 그래? 나도 믿을래. 다 믿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있어요. 믿기가 쉬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성부, 성자, 성령, 일체 그 이해가 안 되는.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건데 하나님이 셋이라고 모독하는 거야. 안 돼. 난 못 믿어. 이런 식으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자기들이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등 돌리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가 참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안 됐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참 전 기도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요것만 하고 오늘 끝내죠. 그러면 어떻게 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인데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냐 하나 일체이시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근데 이 나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 사람이 이 땅인데 이 나무를 볼 때 이 땅 밑에 있는 뿌레기가 이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없어요. 안 보여도 있어요. 안 보여도 있다는 걸 뭘 보고 알아요? 위에 있는 나무 줄기를 보고 아는 거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뿌리 부분, 이 뿌리가 한문으로 근원, 이 뿌리 근자, 근원이잖아요. 근원. 이 안 보이는 부분이 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부의 위.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못 봐요. 천국에 가도 못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신령하신지 천국에 가도 하나님 아버지는 못 볼 정도로 신령한 바로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겨요. 얼마나 참 멋집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신이 눈에 보여요. 형편도 없는 것들. 부처도 눈에 보이지, 뭣도 눈에 보이지, 뭣도 이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건 얼마나 유치합니까? 유치함.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이 안 보여. 천국 가도요. 하나님의 보좌에 오색 찬란한 계시록 거기 5장에도 보면 그 무지개 빛들이 막 영광의 빛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형상은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이 뿌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싹이 나가지고 줄기가 나옵니다. 줄기가 쭉 나왔어. 이 줄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이 줄기 속에서 물이 흘러서 올라가가지고 이 나무 가지로 가가지고 여기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이게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이 물이 뭐냐? 나무 뿌레기에 있는 물줄기에 그 물하고 이 나무 줄기에 올라가는 물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뿌리에서 물을 올려주느냐? 이걸 모세관 현상이라고 안 합니다. 그 모세관 현상은 아주 조그만 이런 구멍이 뚫린 이런 거 갖다가 컵에다 물 떠놓고 그러면 쪼로록 그걸로 물이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식물학적으로 말하면 삼투작용이라고. 삼투작용. 이 삼투작용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물기나 영양분을 뿌리가 쭉 빨아가지고 위로 올려줘요. 그러면 뿌레기에 통하던 이 진액이 나무 줄기에도 진액이 가고 똑같죠? 그러다가 이 가지까지 가지에 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진액이 이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줄기로 흘러 올라가는 이 물줄기나 뿌레기 속에 있는 물통이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그것도 없느냐? 아니죠. 있죠. 있는 걸 이 사람이 알아요. 우리가 나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액이 뿌리로부터 줄기로 올라가는 이 진액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여도 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 얘기한 거예요. 성령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임하시면 그 임하시는 징조는 알아요. 징조. 어떤 때는 환상이 보이는, 그 보이는 환상이 성령이 아니에요. 환상은 환상이지 성령 아니에요. 어떤 때 불같이 가슴이 막 뜨거울 때도 있고 머리가 시원할 때도 있고 막 눈에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성령 받으면 눈에서 눈물 날 때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막 온유해지고 막 부드러워지고 마음같이 옥토가 되지. 옥토. 성령 받기 전에 거칠었던 성격자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고 막 온유한 심령이 막 오는데 눈물이 그때 많이 나요. 눈물 많이 흐르는 사람들은요 성품이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대로 30, 60, 100배 이상 열매 맺도록 말씀이 솜솜이처럼 달아져요. 그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또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뜨거울 때가 있죠. 가슴만 뜨거운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등도 뜨겁고 어깨도 뜨겁고 이게 불같은 성령. 또 어떤 때는 막 몸이 막 진동이 오고 막 흔들릴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년도가 성령 받을 때 막 바람 같은 성령이 문을 다 잠궈놨어요. 문을 닫았는데 어디서 바람이 불어는지 막 그러니까 지구고 밖에 있는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spiritual wind, 영적인 바람. 그러니까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할 때는요,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 몸이 막 흔들려요. 진동이 와요. 이 진동이 올 때는 어떤 은사가 있느냐, 아주 담대해집니다. 담대.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나면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바른 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해져요. 그러면서도 편안해요. 아주 얼마나 그런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그런 참 간증할 때가 많습니다만, 백인, 흑인,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도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부시가 처음에 막 친구처럼 편지도 많이 보내고, 제가 이제 하여튼 이 성령의 임하시는 현현동태, 임하시는 그때 달라요. 또 어떤 때는 몸이 막 뻐근할 때가 있죠. 그건 뭐냐면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할 때 막 뻐근해요. 어떤 때는 안수기도 할 때 안수기도 하려면 이제 준비기도를 두 손 들고 막 할 때 이 팔 이런 손 이런 데가 막 바람이 막 뜨거운 바람이 막 여기 도는 것 같은 걸 느끼면서 몸이 막 뻐근해질 때, 팔이 막 뻐근해요. 이때 안수의 능력이 대개 임할 때 그런 걸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수 같은 성령, 머리가 시원해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임하고, 머리가 아주 개운하죠.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막 참 달아요. 그렇게. 네. 그리고도 여러 그다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머리마다 뻥긋뻥긋 막 120분도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막 그 불이 임하니까 그들에게도 막 혀가 막 그래서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말을 막 방언도 하고 막 터져나오면서 이게 방언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방언 찬송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방언으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방언 찬송은 이제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냥 방언 기도들만 하죠.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깊이 기도하면 방언도 찬송도 많아. 한도 없어요. 눈물이 쏟아져요. 방언 찬송할 때 많이 눈물이 나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튼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령은 이 나무의 뿌리나 줄기 부분에 흘러가는 이 물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줄기가 가가지고 나무까지 끝에 가서 열매를 맺혀서 이 열매가 뭐냐? 그 진액이 열매를 맺혀줬으니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볼 때 이 나무가 몇 개예요? 하나요? 두 개요? 세 개예요? 하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무예요? 이 뿌리기서부터 다 나무예요. 뿌리부터 줄기, 가지, 열매까지 통째로 이게 하나. 이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야. 하나인데 그 위가 다르다. 위. 뿌리의 위. 나무 줄기 속에 흘러가는 진액의 위. 나무 줄기의 그 위. 그러니까 그 위. 이것이 다 다르지만은 통째로 하나. 나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여러분이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가 참 중요해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이단들이 막 파고들어와요. 잘못하면 이단들이 아주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그 신천지 그 이만희 씨가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호호하고 웃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거기 깊이 빠져 있는 한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좀 만나자. 뛰어왔어요. 내가 물어볼게 권사님.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왔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뭘 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야 그렇게 눈으로 봤어야 오신 건데 권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다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오신 거다. 아직은 안, 성경대로 본다면 아직 안 오신 거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봐야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죠. 이만희 씨가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뭘 또 기다리느냐고 그건 자기 생각이요. 그건 자기 그냥 헛소리 한 거예요. 헛소리. 모르는 소리 한 거예요. 모르는 소리. 성경에 있는 소리를 해야 이게 공인된 소리. 공인.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천지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주면 좋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구름 타고 오게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고 했거든요. 못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육신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하늘나라에서 어디서든지 다 봐. 다. 예수님 오시는 게 그 정도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권위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심판주로서 그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뭐 어디 한 구석에서 살만히 누가 온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온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 잘못 알고 그 성경에 무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자오가. 그리고 이제 그 신천지 사람들이 처음에 이사야서 46장 그 10절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사야서 46장 10절이 뭐죠? 하나님의 거기 보면 하나님의 그 모략이라는 말, 모략이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건 하나님이도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 내가 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 모략 뭐 이런 모략점수처럼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게 거짓이에요.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이라도 참말을 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참말. 거짓을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럼 이 모략이 뭐냐? 영어 성경 NIV라고 있어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 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KJV가 있고 거기 다들 보면 이게 뭐로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상담 이런 식으로 그게 성경의 그 말자로 그 단어로 그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이란 말을 이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만희 씨가 그걸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자꾸 뭐 14만 4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괜찮아 그냥 교회 가서 너 목사 아니지? 근데도 목사라고 해.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사라고 그래. 너는 장로교회 뭐 아무교회 집사라고 그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괜찮아요. 그게 자기네들의 모략전 수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지옥 가요. 그 거짓말 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회개 안 하면 진짜 100%다 지옥 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 이름 거짓말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더군다나 낚아채가지고 전부 지옥 자식을 만드는 영혼 사냥꾼들, 세상에 살아있을 땐 모르죠. 살아있어도 그들에게 참 편안함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기쁨을 만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거짓말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요단강 건너 천국에 더군다나 가봐봐요. 천국에 들어가나요? 어림없죠. 무시무시한 무저강으로 빠지고 큰 불못으로 빠지는데 제일 무슨 이 거짓말한 사람들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제가 한번 또 간증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그랬는데 거기 마지막 33절에도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라고 그랬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 이 나무를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야. 이 줄기나 뿌레기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옛날에 저 상도동 총회신학입니다. 지금 무슨 저 방배동이나 사당동 이런 데 총신이라는 거 생기기도 전 그 전에 먼저 있던 오리지널 합동 총신 거기가 진짜 총회시야. 상도동 총회시. 제가 거기 다녔습니다. 그 합동 측 총회시나 처음에 제가 상도동에 그 학교를 다닐 때 박형령 박사라고 있어요. 박형령 박사가 여러분 조직신학의 한국 이 교회 권위자입니까? 그분이 강의할 때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발출이라고 써요. 이 발출이라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출발. 우리가 차가 출발했다. 이 출발이라는 말의 한문은 똑같은데 그걸 거꾸로 써서 발출이라고 해요. 발출.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발출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체 아까 말한 것처럼 뿌레기 부분과 뿌레기는 아버지 그 다음에 줄기 부분이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뿌리 부분은 그 사람이 볼 때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안 보였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도 못 보지만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줄기 부분은 이 사람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33년 계실 동안 해도 우리가 봤지만 천국 가서 우리들이 그때는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아까 부른 찬송 한 장만 제일 밑에 거 하나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